세상엔 당연한 일이 있고 당연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은행이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 돈을 대출해 준다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반대로 신용이 극히 불량한데도 거액의 돈을 대출해 준다면 그거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말할 땐 그렇기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신용이 좋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뭐 등등. 반대로 당연하지 않은 일을 말할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합니다. 능력은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고 있어. 신용은 극히 불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돈을 대출을 받았어.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드로 움직입니다. 은행은 그 사람의 신용이 좋기 때문에 돈을 빌려줍니다. 직장은 그 사람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지급합니다. 학교는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우등상을 줍니다. 신앙의 세계는 다릅니다. 신앙의 영역은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드로 움직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나에게 베푸십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고 세상이 수십 번도 더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이유는 바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문입니다.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는 것 역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것 역시 바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이거는 미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데도 삶의 고난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몸이 부서질 듯 이래도 살아남기 힘든 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붙듭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일이 많고, 신앙이 미숙할수록 그렇기 때문에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은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신을 예고했고 이어서 친족 엘리사벳이 그것을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 46절 이하의 내용인데, 마리아는 4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만. 이게 한국말 번역으로는 내 영혼이 시작됐는데 원어상으로는 찬양하며 높이며,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이거를 라틴어로 번역하면 매그니피카트입니다. 그래서 마그니피카트라는 찬양 부류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 마리아의 고백은 상당히 유명합니다. 자, 마리아는 찬양했어요.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지금 기뻐할 일인가요? 이게 지금 찬양할 일인가요? 여러분, 그 앞에 기록된 엘리사벳의 임신은 당연히 기뻐할 일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기가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임신케 하셨으니까 기뻐하고 찬양할 일이죠. 근데 마리아의 경우는 다릅니다. 마리아는 결혼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애를 낳아야 된대요. 이게 기뻐할 일입니까?
요즘도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지만 그 당시엔 이건 뭐 돌에 맞아 죽거나 최소한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마리아 혼자만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태어날 자식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면서 배척했습니다. 그 당시 누구의 아들 누구로 부르는 것은 뭐 흔한 일이었지만 그 경우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아버지의 아들로 부르지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어머니의 아들로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불렀을까요? 사람들은 종종 그건 아버지 요셉이 아마 일찍 죽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추측들 하는데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어도 아버지 아들로 부르지 어머니 아들로 부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마가복음 6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는 것까지 이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잘 알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비난과 조롱의 의미입니다. 예수, 너의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건 우리가 다 안다. 그런데 너의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다 안다. 너는 사생아 아니냐. 야, 사생아가 무슨 그리스도냐. 그러한 의미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4명의 동생들의 이름을 다 알 정도로 그 당시 동네는 매우 작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임신했다는 것, 요셉과 상관없이 임신했다는 것을 다 알 수밖에 없었어요. 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한다는 것이 곧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신뿐만 아니고 태어날 자식까지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26절 이하의 증언처럼 그 잉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천사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만약 마리아의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었다면 절대 이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마추어와 프로를 그렇기 때문에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차이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디션이 나쁘고 내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아마추어입니다. 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니다. 예를 들까요? 자, 취미로 축구하는 사람. 별로 축구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프로 축구 선수가 나 오늘 경기 뛰기 싫은데 하면서 경기 안 나서던가요? 무조건 하지요. 그 차이입니다. 내 신앙이 취미 생활에 불과한 아마추어 신앙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프로 신앙인지도 이 기준으로 판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바쁘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쉬시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나요? 나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응답지 않으세요. 삶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가득하신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감사하시나요? 나는 남들보다 내세울 게 많고 사회적 지위도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꺼리게 되시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가시나요?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이 무엇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늘려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사는데도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도 아무런 보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삶이 점점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낮아지고 섬기는데도 인정받기는커녕 사람 자체가 별 볼 일 없고 내세울 것이 없어서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지.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식이라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안 해, 이런 식이라면 그게 무슨 신앙이겠어요. 신앙진이시기를 바랍니다. 취미생활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정도 교회 출석했으면 이제 신앙 지닐 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앙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처럼 우리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더 크게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었는데 나라를 잃어버린 지가 거의 600년에 가까웠습니다.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민족이 됐습니다. 이후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멸망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주인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어요. 물론 이때부터 포로로 끌려간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이 시작되었지만 주권을 상실한 채 식민 통치를 당하는 현실은 바뀐 게 없습니다. 이후 페르시아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하면서 이스라엘은 헬라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 우여곡절 끝에 수리아 셀류키드 왕조의 지배를 당하다가 수리아가 로마에 의해 정복당함으로써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인만 바뀌면서 계속 식민 통치를 당하는 참 경랑의 세월을 보내온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586년 동안. 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고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이방 왕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에선 왕보다 선지자의 권위가 더 높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이 완전히 끊겼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한데 하나님 이제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한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정말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입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제 버린 거 아닌가? 이제 우리 완전히 끝난 거 아닌가? 이스라엘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아마 이것이 제일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하나님이 수백 년의 침묵을 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전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그의 말씀을 전달케 하셨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전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에게만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라 할 수 없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기를 시작하셨어요. 일반 사람인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선포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목자들이 말씀을 받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역십이 말씀을 받아 선포합니다. 자, 이들이 받은 말씀은 무슨 개인적인 일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의 특별한 사람들을 택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선포해 오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클라이막스의 순간이 되었는데, 이때 불현듯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뜻밖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당시 여자는 보통 10대 중반에 정혼을 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아마 본문의 마리아의 나이는 10대 청소년이었을 겁니다. 10대 중반, 고등학생 정도, 좀 그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나이였을 겁니다. 아주 어린 여자죠. 또 엘리사벳은 상당히 나이가 많은 여자였어요. 2장의 목자들은 사회의 가장 하층민이었습니다. 시므온 역시 일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그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부류가 다양해서 도저히 어느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특별한 뜻을 선포하셨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선지자와 일반 사람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없앴습니다. 선지자의 구분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으니까 관습대로라면 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세습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사장이 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제사장과 일반 사람의 구분도 완전히 없애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직책을 지닌 사람과 일반 사람의 구분은 없어요. 선지자와 일반 성도, 제사장과 일반 교인의 구분은 없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처럼 이제는 모두가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직자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성직자. 이거 늘 우리가 듣는 말이죠. 늘 듣는 말인데 교인이건 목사건 이 말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사의 입장에선 모두가 성직자라고 하면 목사만의 권위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달갑지 않을 수 있어요. 또 교인 입장에선 자신이 성직자라고 하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대충 신앙생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직자가 교회도 안 나가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역시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성직자고 난 아니지 이래야 마음이 편해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성직자입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시나요? 좋은 현상입니다. 거룩한 부담은 꼭 지녀야죠. 우리 신앙생활에 거룩한 부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성직자가 되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동적으로 다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 자동적으로 다 성직되는 건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41절 마지막 부분은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마리아 역시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35절은 증언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5절은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장 25절 마지막 부분은 시므온 역시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선포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일반 사람이지만 한 가지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에 주님이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이것이 새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직책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단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나 선지자라는 직책은 필요 없어요. 성직자와 일반 성도의 구분은 없습니다. 단 어떤 경우라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40일 정도 광야에 계셨는데 세례 요한은 아예 거주지 자체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흔히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는 그 당시, 지금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사단이 활개치는 사단의 중심지였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쇠사슬로 묶어 놓았을 때 누가복음 8장 29절은 말합니다.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니, 자,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갈 정도의 엄청난 귀신 떼들이 그를 광야로 끌고 갔습니다. 광야가 귀신의 집결지이고 본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역시 이렇게 증언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자,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그래요. 물 없는 곳이 어디죠? 땅은 땅인데 물이 하나도 없어요. 사막, 광야죠. 그것이 귀신의 아지트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귀신들의 본부에 세례 요한이 거주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정도로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활동 무대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주님의 책망을 받을 정도로 이들은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어도 강도가 될 수 있고 사단의 홈그라운드에 있어도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뭘 의미하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나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내가 제사장이냐 아니냐, 성직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나를 결정하지 못하고, 내가 교회 안에 있냐 밖에 있느냐, 나의 활동 무대가 교회 아니냐 밖이냐 하는 건 역시 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러한 구분은 더 이상 주님 앞에서 의미가 없어요. 이제 나를 결정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성령을 모신 사람이냐 아니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이 나를 결정합니다. 누구라도 성령을 모셨으면 주님께 붙잡힌 사람이고, 그 누구라도 그게 아니라면 주의 본성을 지닌 죄인일 뿐입니다. 내 기준 버리고 주님의 기준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직책에 있으신가요? 이제 그 구분 없다니까요. 그거 버리시고 딱 하나, 나는 과연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사람이냐, 나는 과연 주님께 붙들린 사람인가, 다 똑같은 말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가, 그거 꼭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사람, 주님께 붙잡힌 사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건 내가 속한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고, 내가 하는 일을 성직으로 만들며 주님의 이름 더 크게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 더 높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